저희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옆에 앞뒤 이렇게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안부를 전할까요? 평안하십니까? 아멘. 네. 성경에서 저희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들이 잡았던 고기를 내려놓고 그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놀라운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어떤 병자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던 제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로마의 그 시저를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들 중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또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될 그 권력에 마음이 부풀었던 제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들에게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때가 언제이죠? 자신들과 동고동락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절대 죽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평안하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시간 큰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과 또 오늘 이 제자들을 찾아가 평안하냐 물으시는 이 모습을 함께 보며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주님의 음성을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저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신 이후에 안식일 첫날, 바로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무덤으로 향했죠?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이렇게 둘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저 큰 돌의 무덤에 그 돌을 옮겨줄까? 그리고 그때 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무덤의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지켰던 로마 병정들은요, 이 천사를 보고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이 두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또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성도님들,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엇이라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너희가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소식을 지금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야기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있을 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들은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그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 여인 앞에 누가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10절에 무엇이라라고 바로 또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냐면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이 두 여인의 그 마음의 상태를 모르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물으셨을까요? 저희는요, 예수님께서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합니다. 영어로는요, all knowing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께서 이미 아셨고요. 그리고 10절에서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여인들이 그들이 마주한 이 상황 가운데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사랑했고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서 로마 군대에 잡히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모습을요, 이 여인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잡아 박해할 것을 분명 이 두 여인도 알았고요. 그리고 이 두 여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그리고 또 저희는요,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동일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을 만나셨던 이 때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요한복음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요, 예수님이 죽을지언정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무엇을 보게 되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 오늘 어디에 있죠? 한 방에 같이 모여 문을 닫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인들을 찾아가 이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있던 그 배로 오신 사건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곳을 떠나 배를 타고 저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지 않았던 그 배에 제자들이 올라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게 되죠?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희는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4명,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들이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어부였다라는 것 또한 잘 압니다. 그런데 그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죠. 그리고 이들은 놀랍니다. 유령이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안심시키시죠. 뭐라고 안심시키시죠?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을 때 그 바람은 잠잠해집니다. 오늘 두 여인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보게 되죠.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여인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을 때 두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주실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나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보게 되죠? 주님의 말씀이면 그 어떤 두려움도 무서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저희는 더욱더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불확실한 미래가 있을 수 있고요. 대인관계의 어려움, 내게 찾아온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외로움, 또 진로에 대한 고민들, 또 우울증,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저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저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한 말씀이라면 평안하냐라는 그 음성만 있다라면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시간이 놀라운 진리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많은 것들이 저희를 두렵게 할지라도 저희를 찾아와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저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오늘 본문 8절에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소식을 들은 후 무엇이 이 여인들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죠. 바로 큰 기쁨입니다. 여기서 큰 기쁨이란 이 표현의 크다란 헬라어 단어는요, 메가란 단어입니다. 좀 전에 제자들이 만난 그 폭풍을 말할 때요, 메가, 큰 폭풍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라는 이 말씀에 큰 빛을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메가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본문에 여인들에게 큰 기쁨이 이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이 큰 기쁨을 어떻게 이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천사가 전해주었던 그 기쁜 소식,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저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인해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자신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한 율법을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란 그 말씀처럼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죄인 되었던 저희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속량된 저희는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저희는 요한복음에 가늠하다 예수님 앞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어느 날 성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그때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 잡아온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죄를 지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그리고요, 예수님은 조용히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손으로 땅에 무엇을 쓰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리고 다시 엎드리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요, 자신의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잡고 있던 돌을 놓고 그곳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이 여자만이 남았을 때에요,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여인을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셨죠?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나요? 아닙니다. 어떤 죄도 없으셨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하게 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위해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친히 부활하셔서 이 여인을 의롭다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하나님과 대적이 아닌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여인들처럼 저희의 영혼이 어떻게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나요? 죄로 인해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기억할 때만이 저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합니다. 때론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믿게 된 이 복음의 감격이 줄어들기도 하죠. 처음 복음을 듣고 느꼈던, 눈물 흘리며 감동했던 그것보다 이제 내 마음이 차가워져서 그 복음에 감동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도 있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큰 기쁨,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기쁨을 채울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죄인 되었던 나,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던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나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두 가지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어떤 두려움도 무엇이죠? 주님의 그 한 말씀만 있다라면, 내가 주님의 그 한 음성을 듣는다라면 그 두려움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 영혼의 기쁨은 바로 오직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복음을 기억할 때만이 온전히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사모하며 읽고 묵상할 때 오늘 두 여인과 제자들에게 임했던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저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저희는 기도하며 준비한 여름 수련회가 이제 곧 있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가 무엇을 구해야 되죠? 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한 음성,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의 어떤 두려움도 떠나가고 또 큰 기쁨이 저희 10년 가운데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두 여인 또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지는 역사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